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계속해서 420장 너 정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기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부흥회 마치고 돌아오시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했고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홍수가 밤낮 없이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굉장한 천지가 개벽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따르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큐티 본문도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자유케 하시고 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묶여있던, 갇혀있던 그 나사로를 자유케 하시고 살아서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하여서 사망이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예표로 보이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표를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더욱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증표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고 더욱 새 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공교롭게도 나사로 같은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사두개인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모든 영적인 근육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고도 생명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도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고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길을 꿈꾸며 죄인의 길로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내고 죄인의 길로 나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내고 죄의 길로 들었으며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소경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참 사망의 모의, 악인의 꾀를 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음부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지하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야바는 그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가 진실을 토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디모데를 지도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커리어를 쌓기 위하여 하나님을 뒤로할 때 외면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빨리 달려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아, 젊은 날에 네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의 무지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생각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온 민족, 온 세계, 온 열방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가 오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욱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물론 가야바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로 했는지 우리는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지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되고 그 사악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의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고 사망을 논의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된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 같이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여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논의와 그들의 악의와 그들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더 강해 보입니다. 세상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의가 통할 것 같아요. 그들의 길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들의 길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죽이는 것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베푸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죠. 세상의 길을 쫓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전할 것 같지만 거기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만이 가득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랐을 때 불안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삶이 불안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자기 삶이 위태로워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뒤로 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여 돌아갔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는 바람 앞에 겨와 같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자기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아 의인이라도 못을 받고 빼앗고 죽이며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살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따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어준다 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하여 가셨다 말씀하세요.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시대에도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분은 피난을 가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난을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키시고 인내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를 그런 어려움 중에 던져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인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